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8절부터 24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한 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긴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더 드린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본문을 읽었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사울이 은밀하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손을 취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1절에 보니까요. 신하들에게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라라는 명령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1절부터 17절까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요. 그것도 사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요나단을 통하여서 죽음을 모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미갈 딸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이것을 분기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 중심이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17절을요. 잠시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은 사울의 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18장 1절에서는요.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러한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요.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고요. 다윗을 세워주는 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4절과 5절에 걸쳐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완곡하게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선한 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다윗을 칭찬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선하다. 그리고 좋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었던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득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죄를 범하다, 해를 끼치다라는 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요나단이 얘기했냐면요. 다윗이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다윗에게 죄를 범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마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들이 이 4절과 5절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곡한 이야기를 듣고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요 그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요 샤바인데요. 이것은 쉐바라는 히브리 언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쉐바는요 7 그리고 7번 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숫자의 개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7이라는 숫자는요. 신성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7번 말했다라는 것에서 파생되어졌던 이 샤바, 맹세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서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이요. 8절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것을 너무 쉽게 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요나단과 다윗은요 죽기까지 그 맹세를요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요 이 맹세들 완전하게 서약했던 이것들을요 쉽게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요 기뻐서 이렇게 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요나단이요 속히 불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알렸고요. 그리고 사울 앞에 인도하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빨리 이 일들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전해줬고요. 그리고 빨리 시행하며 그 생명을 위로해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되어졌던 것도 잠시
8절에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크고 작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이 또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마음에 불붙듯하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18장에 나왔던 것처럼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고요, 그리고 사울이 전령들을 지켜서 그 집에 지켜서 죽이게끔 만듭니다. 여기서 8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요, 도망하다라는 그 단어들이 히브리어에 있는 4가지의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나오냐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8절에 먼저 한 번에 나오는데요, 어떨 때 나오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다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대적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원수들이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도망가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상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이 생명을 돌보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갈을 통하여서 도망가게 하고요, 또 미갈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짓말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위기가 모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요,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간 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영접할 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요,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이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있는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요,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요,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다. 20절 전반전에 나와 있고요, 21절 중반부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다. 그리고 후반절에요,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는커녕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요, 중반부에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을 잡으라고 보냈는데요, 지금 다윗을 잡기는커녕 뭘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도 예언을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을 하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래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라는 뜻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다윗을 잡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직접 자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갑니다. 그리고는요, 물어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라마 나요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도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산에 이뤘을 때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건데,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고 함께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요,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냐라고 신기해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긍정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었냐면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악령들이 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요,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옷을 벗었다, 벗은 몸이다라는 것은 수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치된 일이고요, 이것은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반절에 보니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어떨 때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신앙이 깊어졌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가장 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하는 것을 참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얼마나 큰 힘듦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도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요, 그 이후에 그 죄로 인한 그 부메랑 효과, 그것으로 인한 다윗의 그 앞날들은요, 너무 힘들고 아픈 일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사울도요, 가장 밑바닥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사울 앞에서, 예언자 앞에서 벗은 몸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젠 네가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포기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모습 가운데서 뭘 하길 원하시냐? 겸손하게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이 안에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망함을 기뻐하겠느냐? 아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죄인 중에 죄수인, 죄수 중에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던 것처럼요, 사울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버리셨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것은요,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20장에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실 것들이요, 그 내용에 응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요, 악한 사람들이 왔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선한 일들이 분출되어지는 일들이 넘쳐흐르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8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마나요시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백을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내가 그것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 사무엘이 이곳에 임했더니요, 악한 것이 들어왔다가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으로 휩싸여서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져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목사의 신앙으로 신학생이 되어지고요, 2학년 때는 장로님 신앙, 3학년 때는 집사님 신앙, 4학년 때는 평신도 신앙,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심일지를 제가 좀 느껴봤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 신학을 배우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말씀을 쪼개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막 역사적 예수라고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도저히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참 지친 상황 가운데 4학년이 됐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었죠? 평신도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4학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것을 묵상하셨던 어떤 귀한 교수님께서 라마나요시라는 이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갈급하고 메마른 10년 가운데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의 영혼이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훌륭하신 교수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산교회에 제가 오고, 저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그 일들이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나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어떤 이름으로 할까라고 하다가 이 마음이 느껴져서,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께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너무 좋다라고, 그리고 원래 그 마음을 품고 계셨다고 해서 라마나요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라마나요스의 영성,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기도의 불씨가 우리 남산교회 곳곳에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어저께 기도하러 오신 분께서 언제 문을 잠급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잠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안타까운 모습이 더 기도하고 싶었는데 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가 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딱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분 한 분만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만이 아니라 세네 분이 더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라마나얏 기도회가 불씨가 되어져서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놀라운 그 기도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건 제 생각이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좋은 이미지가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예배만 오시면 꼭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그곳에 예배하러 가신 그 자리에 막 사람들이 앞다투어 막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안 오시는 평일이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싸우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곳에 앉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요, 그곳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앉았다가 가신 그곳에 누구든지 앉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비결은 어떤 거죠? 하나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의 필요까지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놀랍게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